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지각에 위연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니 아무것도 너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니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에베소 말씀으로 노래하고 계속하여 예배합시다. 하나님은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하실 주님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무미건조함을 벗어버리고 입을 크게 열며 오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드리고 계속하여 예배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묵상기대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예배를 위해 당신의 양들을 이름 불러 하나하나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를 그저 군중 속의 익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부르셨으니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삼위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로 그 사랑 보이셨네.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육생자를 알리라. 누구든지 영생을 누리는 자 주 안에 거함을 알리라.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은 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네. 그 놀라운 비밀을 잃지 않고 주 안에 살면서 기뻐해. 자리에 앉으십시다. 주보 3면의 히브리서 12장 1에서 13절을 교독하신 후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같이 봅시다.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우리 시간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시간 나의 부족함을 주목하지 말고요. 2절 보세요. 믿음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분, 더군다나 우리 안에 창조하신 믿음을 나는 종종 넘어지고 믿음 없다 하지만 그 믿음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그 든든함과 안심함으로 그 예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또한 주님께 감사하면서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옆 사람 듣지 않습니다. 조용히 해도 괜찮습니다. 정직함이 우선입니다. 참여와 감사의 기도드리며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넘어짐과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감사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 부족함을 아뢰옵니다. 아버지, 부족하신 까지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처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소서. 깨끗한 주의 영이시여, 거룩하신 주의 영이시여, 그 눈물을 그대로 주시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사명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이름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좀 있다고 할 때는 나라도 삼킬 정도로 자신만만하지만 믿음이 떨어지고 회의에 빠질 때에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지은 작은 죄로 말미암아 근심하면서 우울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느낌과 상태에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맑게 씻으셨음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부족함을 아뢰며 예수님 필요합니다 내어달린 우리 모두를 저버리지 마시고 따스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차분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가 얼마나 큰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너무 많아 정신이 아득할 지경입니다.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과 세상이 지어지고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는 사실에 저희는 정신이 아득하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추운 겨울 가운데 지켜주신 것과 사랑하는 사람을 주신 것과 할 일을 주신 것과 거칠고 허무한 세상 가운데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천국의 확신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예배로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지체들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위기의 때마다 건져주신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서 그렇지 주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때도 많으나 부지불식간에 감사를 넘어갈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순간순간 감사가 갱신되게 하시옵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시는 날까지 감사의 찬양을 거두지 않는 감사의 제사를 항상 드리는 예수 이름으로 찬미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견디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계시니 너무나 기쁘다 찬양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 형제자매들에게 안수하시사 복음이 주는 자유를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거침없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능히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구약 사무엘상 5장과 6장을 한 본문으로 삼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할 텐데요. 그럼 성경을 찾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보겠습니다. 허사 성도님 뒤에 리모컨이 있으니까요. 온도를 좀 조절해 주세요. 제가 먼저 1절 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토스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토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북쪽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는.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 그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지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이같이 하는 정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광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소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과 금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온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구에게로 올라가실게 할까 하고 같이 봅니다. 전령들을 기리한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보 사면 보시죠.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주보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위 속에 맹추위 속에 잘 방문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플로리다 잭슨에서 1년 만에 미시피 잭슨에서 스승들이 만나서 한번 한예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오늘 방문자들도 계시고 다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독표 맥체인 성경 읽기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성경 일독 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고요. 암송성구는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이 2구절 설교 중에 한번 읽겠습니다. 추천도서는 지금은 절판된 책이어서 아주 귀한 책이에요. 현재 우리가 금요일마다 돌트신경 강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푼 것입니다. 코르넬스 프롱크라고 캐나다에 계신 개혁파 교육자의 책인데 돌트신조 강의 필요하신 분은 빌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4번과 5번 광고 한번 보시죠. 오늘 오후 모임 저녁 점심 식사 후에 모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책사에서 나온 회심 시리즈를 마무리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문 읽고 마무리했잖아요. 아직 교재를 정하는 중입니다. 신중하게 되는데요. 오늘 준비해 놓은 유인물 보시면서 오모임하고 또 나눔하겠습니다. AA 모임을 위한 기도입니다. 올해 AA 모임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이 없고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토요일 2회니까 주 7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여기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7번 이분들이 여기서 모이는데 참석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잠깐 기도할 때 조명을 위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추위를 뚫고 왔는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찬송하거나 또 일어서고 앉을 때는 별 공격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잡념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 주의하여 집중하여 듣고 깨달음이 이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또한 우리 핍박 국가에서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기억하면서 도와주소서.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오니 말씀 들을 때 마음같이 준비되게 하시옵고, 주님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거 안 들으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나도 청자입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손을 잡아주소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소서. 공수로 보내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소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희 추위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공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일을, 다음 주일을 누가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라 하는, 바로 지금이라 하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은혜를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군사로 훈련되고 무장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버티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왕성하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은 자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사 십자가에 달리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이란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북한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책사를 돌보아 주시고, CC 시홍순일 간사 붙들어 주시고, 임기혁 박현민 간사 붙들어 주시고, 또한 네팔에 있는 장성호 선교사 붙들어 주시고, 필리핀에 있는 문고린 선교사 붙들어 주시고, SFC의 신도영 간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룬디에 있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후에 슬라이드 볼터인데 부룬디에서 장애인들을 섬길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심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무리들을 아십니다. 저희 한 주간 진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쁘기는 왜 그렇게 바빴는지요. 이제야 휴대폰 끄고 주님 앞에, 발 앞에 고요히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뭐가 그리 분주했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하늘나라에 관한 것보다 귀한 게 무엇이었기에 저희 뭐 그리 바빴는지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습니다. 귀한 것을, 좋은 것을 먼저 택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의 단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운행하여 주옵소서. 급하고 강한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이여, 우리 각 사람을 잠식하여 주셔서 사로잡아 주셔서 이전과 다른 삶,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부흥을 기대합니다. 감각 없던 자들이 살아나 이전에는 기대도 못했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설교 요약이 주보 5, 6면에 있어요. 지난주에 마가복음 6, 7장을 봤죠. 주된 설교의 대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니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세세한 규칙을 지킬 뿐 이걸 왜 지키는지, 이게 성경이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규칙을 지켰는지 안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방금 오병이의 기적을 봤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눈앞에서 남자 5천 명을 비롯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허름한 도시락으로 시작한 주님의 만찬을 즐겨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요.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겠죠. 깨닫는 바가 있었다고요. 그거를 마음에 잘 새기고 묵상해서 내 안에 잘 담아두어야 되는데 풍랑이 오니까 쑥 흘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믿는 바와 생각하는 바가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풍랑이 있을 때 어이쿠 죽겠구나가 아니라 지금 풍랑이 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먼저 가라 그래서 지금 풍랑이 생겼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건데, 그러면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병이어 보게 하고 이렇게 죽이실 건가? 그럴 리는 없다. 그러니 한번 도움을 청하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일 때, 신자로 살아갈 때 짜증나. 왜 짜증이 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자는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반영하며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것은요,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주님,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나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없다 하셨으니까 이 일을 통해 제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이루소서. 그리고 좀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의 사고를 하는 사람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러야 돼요. 아니면 둔해집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다 그랬어요. 큰일을 당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는 계속 근육이 줄고 뼈도 줍니다. 그래서 앙상해져요. 믿음은 근육과 같아요. 안 쓰고 가만두면 앙상해집니다. 계속 써야 돼요. 그러려면 사고를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랄랄라 알랄랄라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추가 아닙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사건 사고와 세계가 돌아가는 뉴스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계속 생각해내는 겁니다. 때로는 답을 다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하며 또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요체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말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시편 1편에 말하는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은 이제 구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5장과 6장을 보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두 장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2연속 패배한 이스라엘이에요. 아직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려요. 처음에 지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떤 해법을 내놓았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잠시 머물러서 우리 졌다? 왜 졌을까? 신명기 언약을 떠올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순종하면 적들이 다 열길로 도망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불순종하면 반대일이 우리한테 벌어진다 그랬어. 우리가 혹시 주님을 노엽게 하거나 불순종한 것이 있지 않을까? 멈춰서 생각해야 됐어요. 근데 진 이스라엘 백성은 부적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했습니다. 졌어? 이겨야 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언약궤 갖고 와야 돼. 옛날에 광야를 지날 때 언약궤가 앞에 있으면 이겼어. 이걸 잘못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성경을 부적처럼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 제게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우산단지에 대하듯이 주님의 언약궤를 대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져요. 왜요? 마음이 글렀으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헌금함에 1,000번째 헌금복들을 딱 떨어뜨리는 순간 내가 원하는 제목이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이 팔려야 되고 월급이 올려야 되고 승진이 돼야 되고 애들은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안 돼? 안 믿어? 1,000번째는 그런 거 아니에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이지 1,000번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것부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면 언약궤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라도
없어질 수 있어.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다윗의 도성이 함락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되는 유명한 명소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잖아요. 지금 거기 가보세요. 거기 교회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교회가 있었던 비스무리한 흔적만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거기에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며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그래요.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의 워딩은 촛대도 옮기신다고 하실 만큼 우리에게 경고하시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엘리 죽어요. 그 두 아들도 죽어요. 왜냐면 언약궤 가져가 내주고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도 가져갈게요.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깜깜한 시대예요. 오늘날과 별로 다를 바 없죠. 비슷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문서거든요. 근데 성경이 되게 현대적인 책이라 똑같아요. 어떤 상황 속의 디테일이 좀 다를 뿐 똑같아요. 그때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제대로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욕심이 더 귀한 거예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아이를 낳아도 기쁘지 않아요. 오늘 5장과 6장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빼앗겼다 하고 슬퍼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 아무렇지도 않던데? 여러분 사무엘상 6장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13절 같이 읽어봐요. 사무엘상 6장 13절이에요. 시작. 베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여호와의 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한 것은 오케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드렸더니 아무 일 없던데? 자기 일 하는 거예요. 다 깜깜해요. 맥주인 성경 읽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사는 게 바쁜 거 다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주님과 교제도 안 하고 괜찮던데? 오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직 80일을 당기고 계신 것이요 기회를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주보 1면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 흐리지만 대충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 수레에 담겨 있는 위에 이제 그룹들이 있죠. 날개를 달고 있는 체루빔 천사의 모습이에요. 본래 여러분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레위 지파에서 고핫 족속이 꿰어가지고 손으로 어깨에 매야 되는데 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뿔 달린 이 암소가 끌고 갑니다. 이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내자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다곤 신전 앞에 딱 둡니다. 여호와의 궤는 좀 평평할 거 아니에요? 다곤 신사가 딱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이 어때요? 다곤 신이 여호와를 부리는 것 같잖아요. 더 위에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엎어져 있는 것이죠. 이 다곤은 블레셋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는 그런 신이었나 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깨닫고 이거 안 되겠다. 또 세워놓지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됩니까? 목이 부러져 있고 손목이 끊어져 있고. 목이 부러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요. 손목이 부러졌다는 것은 힘도 없다는 뜻이에요. 생각도 못하고 힘도 못 쓰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도시를 세 군데나 돌아갔는데 야 너네가 보관해 했는데 독한 종기가 나고 쥐로 인해서 병이 나고 아마 이제 선 패스트일 거예요. 독종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부풀어 오른 종기 모양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감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스라엘에게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왔을 때부터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거 여호와라는 신이 보통이 아니구나.
당시 고대의 신은 그 민족이 섬기던 신과 신의 전투였습니다. 신과 신의 전투예요. 우리 신이 더 세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참 블레셋도 엄청나죠. 다곤이 넘어졌고 여호와가 진짜 신인 걸 알았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돌려보내기에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합리함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안 믿는 것은 뭔가 안 들어맞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불합리함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엔 다 결과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일에 다 결과가 있어요. 선생님들 얘기하시죠. 너네가 공부 안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니? 자녀를 그렇게 나쁘게 양육했는데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니? 네가 열심히 일을 안 했는데 좋은 봉급을 기대할 수 있겠니? 모든 결과에는 다 원인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일 역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그건요, 덮는 거예요. 덮는 거라고.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후 세계가 없는 것은 차라리 불합리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더 정합성에 가깝다고 철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처럼 그냥 덮는 거예요. 빨리 이 위기만 넘어가면 좋겠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불합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언약궤를 어떻게 찾아올까 궁리도 하지 않고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주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복음에 대해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까? 나 살기 바쁘기만 한 것은 아닌가요? 우리 아까 조명을 위한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북에 있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모니 때 이제 부룬디에서 보내준 슬라이드를 좀 볼 텐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그 나라에서도 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또한 복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 동참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같이 짐을 지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무엘상 5, 6장 얘기는 바로 내 얘기예요. 그럼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그냥 나 살기 바쁜 거예요. 나 좀 밀도 베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십니다. 교회가 스스로 돌아와요. 스스로 돌아온다고요. 돌려보낼 수 없게 만들어요. 야, 돌려보내야 되겠다. 안 돌려보내면 우리 죽겠다. 누구의 손으로? 이방인의 손으로. 안 믿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주님이 돌아오세요. 이스라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이스라엘이 찾아온 게 아니고 주님이 스스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sovereignty,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이게 신앙이구나. 사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믿어서요 하는 분은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내 죄를 자백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믿고 선택했어요. 복음 초청할 때에 두 손 들고 나가서 영적 기도를 따라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요. 나를 택해 주셔서요. 나를 찾아와 주셔서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주보 3면 봅시다. 암송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이나 되지만 한 절만 해서는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에 2절 다 실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 25 같이 읽어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야, 나 좀 거할 집 좀 만들어 줄래?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야. 무당들은 뭐라 그래요? 조상들 배고프대요.
귀신들 노잣돈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전 이 표현이 참 좋아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야, 나 좀 도와주겠니? 내가 네 덕 좀 보게 해주겠니? 야, 네가 정말 필요하다. 가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관적인 생각일 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네가 필요해. 네 도움이 필요해. 야, 고맙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능히 하셔요. 바윗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요. 무생물인 빗자루를 통해서도 일을 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뭔가 좀 해준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덕 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좀 잘해 나갔다고 하는 즈음에 제가 했던 착각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아니요. 나는 여전히 simul estus et peccator. 여전히 죄인이고 또한 의인이에요. 나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구원 받았으며 구원 받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구원 받을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하세요. 너는 내게 해준 것 없어도 내 스스로 한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깜깜할 때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26장 11절 말씀을 이루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앞을 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달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사야의 상황에서는 강대국들이 있어요. 그런 강대국들에게 주님의 주권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직을 돌리고 나름대로 캠페인도 해보고 펀딩도 해보지만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선한 바람, 성령의 불,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불신자의 마음을 여실 수 있고 또한 무의미하게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여실 수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열정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는 빛이기는 빛인데 열이 없는 빛과 같습니다. 내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부흥은요,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침체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주님께서 일하세요. 부흥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지만 대부분은 생각지도 못하게 주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을 사로잡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사무엘상 5장과 6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찾아와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에이, 무슨 성령이 물이야? 주전자의 물이야? 부으소서 하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신자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의 능력 충만을 부으소서, 부으셔서 엉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돌아와야 되고 주님의 능력 충만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아, 목사님, 난 그렇게 감정적으로 흥분된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요즘 읽어보십니까? 우리 맥체인 성경 이렇게 넘어갔지만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맥체인 성경 신약 2번 읽으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그게 우리의 표준이에요. 과하다고요? 광신자 같다고요? 그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자들과 유무상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당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자랑하는 삶.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지금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저 주일만 좀 지키고 예배당 뜰만 좀 밟고 예절을 지키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오늘 무의미하고 건조한 사무엘상 5장 6장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요청하라. 요청하라. 구하라. 주님께서 스스로 하셨던 예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게 다 그 예죠. 다윗이 저 왕 시켜주세요 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사로잡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이 나 사도 삼아주세요 했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요청도 하기 전에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부르셨어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아니요. 교회 당은 다녔겠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예정되고 택함 받은 것은 세상에 지어지기 전부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광대함에 아득해지셔야 돼요. 내가 뭐라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시고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은 나를 그렇게 택하셨는가? 로마서 8장 7절 한번 들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자연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죠. 원수이기 때문에 모든 믿지 않는 자는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하지 않아요. 고집스럽고 할 수도 없어. 감각도 없어요. 그게 나였어. 근데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 우리의 마음이 완강해지지 아니하고 부드러워져서 맞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다 옳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믿게 된 것도요.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본에 가봤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일본 교회를 우습게 여겼어요. 대한민국은 복음화가 막 이렇게 돼 있고 일본은 우상이 많아가지고. 근데 자립도는요. 교회의 자립도는 일본 교회가 훨씬 높습니다. 그거 아셔요?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제가 우습게 여겼던 일본 교회는 훨씬 자립도가 높아요.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순교의 각오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그들은 뜨겁게 선교를 위해 애쓰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우리보다 높아요. 소위 허수가 적어요. 중국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고 신학교를 문을 닫게 하고 정부에 등록한 교회만 예배를 허락해주고 그래도 부흥하던데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어디겠어요? 인도예요. 인도. 지금 인도가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 자국 안에서 보내는 선교사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중국이 비슷해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동정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동정해야 될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범한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외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품에 가는 거지. 그것도 옳겠죠. 그러나 주님은 때로 예외적으로 역사하세요. 오늘 사무엘상 5장 6장처럼요. 주님이 일하세요. 이슬람권에서 주님이 어떻게 회심자들을 얻으십니까? 그 일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꿈을 통해서, 꾸란의 읽음을 통해서. 꾸란에도 예수가 있네. 어떻게든 선교사를 만나게 함으로써 항구에서 배에서 성경을 얻게 하심으로 환상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선교 시작전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메시아를 기대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깜깜했어요. 뭐 식민지 이렇게 살다가 뭐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올래나? 아무도 주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다 잡아 죽이려 그랬잖아요. 연약한 목동 외에 이방인 동방 박사 외에 환영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오셔요. 오세요 주님, 오세요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이런 기도가 사라진 바로 거기에 오셔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어떤 행동주의, 기독교는 술, 담배 안 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봉사, 11조와 헌금과 예배 참여. 우리 기독교는 제사 참여 안 해.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히려 배척했단 얘기예요. 저는
주보 읽면 글 다시 한번 보세요.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자, 방금 송아지 난 암소예요. 막 젖이 막 나오겠죠. 뒤에는 송아지를 가둬놨기 때문에 음매음매 질 거예요. 그럼 새끼 젖 먹여야 되니까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요. 어떻게 보면 이 암소가 우리보다 나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잖아요. 어쩌면 짐승이 우리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나는 고집을 부리잖아요. 나는 한거하잖아요. 주님 이 길은 아니에요. 주님보다 새끼가 더 중요해요. 주님보다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해요. 주님보다 나의 피로가 더 중요해요. 환영하는 인파도 없어요. 찬양하는 무리도 없다고요. 너털 고앗 자손의 어깨가 아닌 수레에 실려가지고 너무 초라해. 그리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세요? 이 언약궤를 우상단지 취급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갔어요. 너희는 나를 버렸어도 난 너희를 버릴 수 없다. 주님의 마음 아닌 거예요? 너희는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팔아먹었어도 난 너희에게 돌아간다. 왜냐면 택했으니까.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고대 신화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나를 정말 사랑하면 당신 엄마의 신장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엄마를 죽여서 신장을 갖고 가다가 툭 넘어져요. 그 엄마의 신장이 말합니다. 아들아 어디 다친 데 없느냐? 주님이 우리를 그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못 박은 자도 예수님이 부끄러웠고 두려워서 도망간 자도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야 낚시나 하자. 갈릴리에 먼저 찾아가셔서 기다리신 분 예수님 아니에요? 밤새 고생했지. 밥 먹어. 예수님 아니냐고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나중에 믿을게. 나중에. 지금은 너무 재밌어요. 그런 나에게 아니야. 지금 와야 돼. 부드럽게 설복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위로하시는 분.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더 경외하기는커녕 못 들었나 이렇게 열어보는 나 같은 사람. 헛된 호기심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왜 쟤는 택하고 나는 택했어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헛된 호기심을 집어넣으세요.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고 하나님을 허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요즘 맥체인 성경 읽기 할 때 주님이 그러시죠. 주님이 모세를 통해 이혼하라 그러시던데요. 이혼 증서 주면 하라 그러시던데요. 너희의 완악함으로 허용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다. 우린 이렇게 까다롭고 삐딱해요. 뭐 들었나 보는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삐딱한 마음 집어넣으세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삐딱한 마음 집어넣으세요. 사춘기 소년 소녀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아니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난 이렇게 제대로 못 해줄 거면서 왜 날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최고의 반응일 때도 있어요. 한 주간 제 머릿속에 계속 와닿는 게 있어요. 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거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죄인이란 건 알아요.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 나를 택하셨다는 거 알아요. 내게 사랑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셨다는 거 알아요. 근데 모르겠는 거 있어요. 왜 나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한테 믿음 주지? 왜 나 포기 안 하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아는 건 뭡니까?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처럼 불합리한 생각에 빠지지도 말고 베세메스의 사람들처럼 헛된 호기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 말고 나 같은 거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배역했던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 같은 사람을 잠식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은 불합리했어요. 다곤보다 하나님이 크신 걸 아는데 예배를 안 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함에 빠져있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도 그 사람 중 하나입니다.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언약에 팔아먹고 찾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신 주님, 내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그렇게 배역했던 사람인데 찾아오셨습니다. 손 내미셨습니다. 부드럽게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나는 나의 찬송 뺏기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허무하고 사특한 호기심을 집어넣고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알았으니 기도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사로잡으소서 사로잡으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완강한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화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주님, 이대로는 살 수 없어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부드럽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불합리함에 빠진 잃어버린 영혼들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밀베느라 바쁩니다. 사느라 바쁩니다. 오히려 수레를 맨 암수가 나보다 낫습니다. 이 몸을 산자물로 드리기를 거부하고 내 좋은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는 않지만 우상이 넘칩니다. 십계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은 고백하지만은 이 마음이 뭡니다.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오니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오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오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오니 감사로 반응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시는 주님, 다곤 신상을 엎드리게 하시고 깨뜨리셨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크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높으십니다. 이 크신 주님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납작 엎드려 사특한 호기심을 집어넣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보다 이 암소가 낫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보다 자식을, 주님보다 돈을, 주님보다 건강을,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데 정신이 없는데 암소는 그 정을 뒤로하고 주님을 모시고 가지 않았습니까? 자기 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을 찾지도 가슴 아파하지도 않았는데 돌아오셨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내게 오셔서 사로잡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로잡으신 주님,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게 하신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무엘상 5장 6장을 배웠으니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로 기도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영혼을 사로잡으소서 사로잡으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 다 하시겠구나가 아니라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부흥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고서 부활하시어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봉헌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날 구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보험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주권자이신 주제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로 내어드립니다. 일할 수 있음과 건강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과 미래를 위해 준비하게 하신 것과 나누게 하신 것도 다 감사해서 일부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 난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니 감사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도 받아주시옵소서. 미래의 계획도 다 주님의 제단에 바칩니다. 내 욕심은 다 뒤로 하고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눔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그 말씀 현실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려져 이제 감사로 간절한 기도로 반응하며 살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어지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교제 하시지요.